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한인교회에서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 수요일에 비슷한 시간에 큐티반을 또 담당하고 있고, 또 김동철 목사님과 함께 주차사역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한인교회 청년 때부터 나와서 이제 보니까 횟수로 18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살에 와가지고요. 이제 대충 제 나이가 지금 가늠이 되시죠?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4살 된 딸과 2살 된 아이가 있고요. 작년에 안수받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세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과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스크린에 보이실 거예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랑해 준다면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욥기 가운데 이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나오고 이렇게 사단들도 왔는데 하나님이 사단들에게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둘러다녔다라고 하면서 이 사단이 얘기를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 가장 유력했던 사람, 동방에서 욥이 지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이렇게 그 경외하는 표시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 걸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권력을 가진 분이 아닌 이 세상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어떤 모습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준 그런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 욥의 자녀들이 참 부유하게 자라고 있는 거죠. 욥은 왜냐하면 가장 큰 그 당시 부자니까. 그래서 생일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은혜평생대학교 우리 시니어 학생분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까지 전수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것이요, 여러분의 그 존귀하고 고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이후에 각각 명수대로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봐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귀한 우리 은혜평생대학교 우리 학생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과 또 손자들과 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제가 때로는 삐뚤게도 나가고 이렇게 죄도 짓고 했지만 그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여자 조심, 돈 조심, 밥 조심. 그 당시에 요걸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 어머니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저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항상 그 머리에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한 게 지금에도 뇌리에 박혀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좋게 보시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좋은 신앙을 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는요, 욥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짓는 죄도 두려워하지만 이 자녀들이 짓는 죄까지, 이 조상의 죄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보면 자신의 조상의 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은 자신의 아들들이 짓는 죄까지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냐면요,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욥이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종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제 14절, 이거는 PPT에 없는데요, 어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종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자기들의 양과 종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살라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자녀들이 한 번에 한날에 다 죽는 사건을 종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면서요, 나쁜 일이 막 닥쳐오면은 우리는 쉽게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자신들이 부리는 종이 너무나 많은데 너네 왜 스바 사람 공격들 못 막아냈어? 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한 번에 죽어?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벌줄 수 있었지만 욥의 반응은 1장 20절 말씀, 여기 PPT에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삶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 쉽게 일평생을 살았다고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은 사람이나 너 때문이야, 환경이나 이것 때문이야 라고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께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전이 하나님을 너무 자랑스럽게 했어요. 욥이 아무리 부자여도 삶에 굴곡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경배했다라는 건 뭐죠? 예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욥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2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부자인, 자신이 가진 것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을 때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이런 노력으로 일평생 내가 모아놓은 거 다 내 노력이야.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려면요,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니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욥기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은혜 평생대학교 나와서 수요일날 이렇게 또 교제도 하시고 또 다니시는 교회에서 모임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렇게 모임 이렇게 우리가 소사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의 언행, 특별히 그 말투와 말에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맞죠? 예를 들어서 제 아이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좀 나쁜 말을 쓰면 곧잘 배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바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그것을 더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혀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이 온전한 자는 정말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기 힘든, 사실 아무도 이 입은 제어를 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제어를 하지 않으시면 10시가 넘어가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오시지만 10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사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입술로 너무 쉽게 범죄합니까? 사랑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너무 쉬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은혜평상대학교 이 귀한 학생분들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주고, 두 번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세 번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네 번째,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용하신다면, 욥이 그 천상 가운데 이 사단들과 하는 회의 가운데서도 그 욥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평생대학교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내용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았다라고 해요. 관역 삼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매일 신방하시고 돌보시고 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욥이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비록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관역 삼으셔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가기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평생대학교 학생들 머리 위, 그 가정 위,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